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다 풍요로운 것은 아니지만 먹을 것이 없어 못 먹거나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는 사람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물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기본적인 생활 수준에 있어서는 대체로 잘 먹고 잘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넘쳐 버리는 음식이 많고 너무 많이 먹게 되어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입을 것이 넘쳐 헌옷수거함에 많은 옷들이 쌓여 있고 우리가 안 입는 옷들을 해외에 엄청나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살 것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아서 근심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근심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계셨던 1세기에는 과연 어땠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생활 수준에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며 특히 의복은 귀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갑오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가난한 자들의 옷을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객과 고아와 과부를 그토록 돌보라고 하셨던 것은 그들을 경제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어려운 시대의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여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26절에서 30절까지 두 가지 예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들에 있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찬란한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그들이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선하신 섭리로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모든 생명체를 먹이시며 모든 꽃들을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또한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온 세상 만물에 생명을 주시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안식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을 누리며 이토록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 즉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우리가 음식이나 의복보다 중요하고 26절에서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귀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뭐뭐와 다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다른 피조물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다른 존재, 구분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가치는 그 어떤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며 온 우주 만물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오염되어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사형수로서 우리 자신에게는 살 수 있는 이유나 조건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음에도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하지 않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내적 상태, 우리의 여러 결여들이나 결핍들로 인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책망만 할 뿐,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거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상태로만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모습이 겸손하게 보이고 자신에 대한 그러한 염려가 경건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염려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내 자신이 내가 봐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될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우리도 매우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버리실 만큼 그 큰 값, 그 무한한 값으로 우리를 사실 만큼 우리를 매우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처럼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한히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좋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 좋은 것을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신랑으로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며 언약의 목적이고 특권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창조주요 섭리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으로서 완전하신 분이며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히 선한 분으로서 무한한 선의 셈이시며 또한 생명 그 자체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셈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셈인 하나님에게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 넘칩니다. 그리하여 온 우주 만물을 적셔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유일한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이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 역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안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하여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간구하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따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고 계신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주시는 분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단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분인지를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답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신랑으로, 보혜사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신랑이 자신의 신부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혜사로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32절 말씀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33절 말씀처럼 그러한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먹고 입는 우리의 육신적 필요보다 더 중요한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필요,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눈을 빛으로 향하라고 하시며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6장 33절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그 나라의 의인데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염려를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노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여 그 문제에 지나치게 매여서 종노릇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것에 끝없이 매여 우리의 삶과 시간을 다 바치고 우리의 생각을 그 해결책으로 채워 이 시대처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과 같은 여러 방법들에 종처럼 매여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억지로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의에 두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 의에 두어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며 오늘 본문 33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더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며 에베소서 1장과 2장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주셨으며 주고 계시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계속 살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무한한 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히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영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지 소유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근원 자체이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그 법인 율법이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 자신과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인격적 존재가 그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핵심입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존재를 사랑하고 인격적 존재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서 그 인격적 존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물질을 위해 인격적 존재를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도 버리며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이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우리 서로와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셔서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드리시고 그분이 주시는 것에, 주고 계시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셔서 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영혼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제대로 바라보면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염려함은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처럼 불확실한 미래의 막연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 우리의 내일을 선하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설령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의 내일이 세상이 보기에는 비참할지 모르나 우리의 영원한 내일은 천국에서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염려를 당겨 쓰시거나 누리지 마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의 염려는 내일을 창조하시고 선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를 돌보실 것이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항상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그때 그 완성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비천한 저희들을 먼저 친히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시사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염려할 수 없는 조건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아버지로서 무한히 사랑하시며 영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들어 눈을 밝게 떠서 그 은혜를 항상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염려나 내일의 염려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과 내일 선하게 섭리하시며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적인 권능을 믿고 의지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 굳게 붙드셔서 그 사역하시는 모든 현장에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